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이 고신교단은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단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설명하면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교단이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은 오늘날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뿌리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정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 아침에 마틴 루터 당시 교회의 사제, 당시는 로마 가톨릭이죠. 사제였고 젊은 신학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 글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많이 소유한 그런 세력이 교회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황제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고요. 그야말로 교회의 전성기,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듯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당시 교회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고 또 갑자기 교회 경비가 필요한 이 경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면죄부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죄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증명서입니다. 천국행 티켓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교회에 일정 금액을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티켓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부모님, 죽은 친척, 이웃들까지도 면죄부를 헌금을 해서 면죄부를 받으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면죄부를 특별 세일 기간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지금 구입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바겐 세일을 하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이 그들에게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삶의 모습을 통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가? 누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했는가? 사회에서 더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인정받고 있는가? 성당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뭐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신앙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권세자들이, 능력자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타락한 세상의 연장선이 되어버렸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 이 간격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제는 교회에서 세상의 물건을 사고 팔듯이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비극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나의 어떠한 신념으로 나의 노력의 산물로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마음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또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매사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순간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병에 들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때 생각하죠. 나는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나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비참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어떠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고 내가 믿음을 작게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하는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내가 얼마만큼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절대적인 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 사람들처럼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러한 의가 아닙니다.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절대적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음, 아무리 좋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하신 모든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신념과 나의 어떤 대단한 그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나의 어떤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것을 다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95개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것이죠. 16세기의 종교개혁은 타락한 교회를 향한 개혁운동입니다. 무너진 신앙과 교리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것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떠나갔던 우리의 믿음, 떠나갔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제자리로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자라는 그러한 노력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믿음으로부터,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교회가 멀어졌는지를 반성하고 다시 돌이키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회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아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의 그 슬로건 중에 하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집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화장실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집 밖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가서 화장실에 가면 불도 잘 없어요. 그리고 푸세식입니다. 푸세식 아십니까? 밑에 그냥 있고 위에 그냥 이렇게 널빤지를 대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벌레들이 많아요. 어떤 벌레인지 아시죠? 그런 벌레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밤이 되면 참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면 꼭 화장실만은 좋은 데로 가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고를 때 딴 거는 다 몰라도 화장실만은 수세식으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공을 하고 조금 잘 되고 나니까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세상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추운데 밖에 안 나가도 되고 그냥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다른 집에 보니까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도 아침마다 가족끼리 화장실 차지하려고 싸우니까 우리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화장실이 2개인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화장실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돌이켜보면 화장실 인생이다. 말이죠. 화장실 인생이죠. 변소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다. 돈 벌기 위해 살겠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하지만 그렇게 정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삽니다. 신념을 위해 삽니다. 내 이름이 혹시 내 명예가 더러워지면 살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삽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삽니다. 돈 버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냥 즐기며 삽니다. 취미생활이 직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서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굉장히 힘들게 살지만 도대체 뭘 하며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쩌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살아가는 목적을 너무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와,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구나.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은 있어도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된다, 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과 4장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있습니다. 4개의 파로 나눠져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파가 있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5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란을 행하는데 그것도 아주 악한 음란을 행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둔 거예요. 6장에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성도들끼리 서서 싸우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8장과 10장에 보면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11장에는 예배드리면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12장에서 14장은 은사에 관한 문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15장에서는 몸의 부활과 불멸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고린도서 전체가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을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다.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제사도요 사실은 조상 신에게 제사를 한다지만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 이 고린도라는 사회가 우상의 문화가 너무 편만해 있는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육류나 음식들이 이방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온 음식들을 시장에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물건 가운데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하는 물건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사 먹는 것이 이방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음식에 어떤 부정이 입혀지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그렇게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이 뭐 영적인 뭐 어떤 세력이 음식 가운데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음식은 음식일 뿐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23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떳떳하다고 내가 정직하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내 뜻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실족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 내 자유를 참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살 때 이것이 혹시 우상에게 드려진 겁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출처를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은 음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그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초대했으면 밥을 먹는데 이건 혹시 어디서 나온 음식입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이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자유는 있지만 남을 배려하고 남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참으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덕을 위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문제는 우상 제물을 먹느냐라는 문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말은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모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삶의 1원칙,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당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대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칼빈이 평생 자신의 모토로 자신의 삶의 슬로건으로 삼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뭘 위해 살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32절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앞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나의 자유, 나의 오름에 얽매이지 말고 나는 떳떳하고 자유하지만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다면 나의 자유를 참으라는 거예요. 제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유대인에게,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말하죠. 같은 민족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다른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란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해 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상처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고 떳떳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 나의 자유와 나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덕을 위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덕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계명의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세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덕을 위한 삶, 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성도가 때로는 손해보며 살아야 되고, 왜 성도가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야 됩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11월 다음 달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종교개혁자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물론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